오늘 본문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결혼하는 왕을 위한 노래입니다. 왕의 결혼식에 부르는 축하 노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처럼 능숙한 말솜씨를 지닌 시인은 결혼하는 왕을 위해 지은 것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시작되는데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신랑인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왕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데 그 아름다움의 핵심이 입술에 있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반영, 인격의 반영입니다. 시인은 왕의 외모가 아닌 인격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이 아름다운 왕이기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리라고 선언합니다. 3절로 5절에서는 왕의 군사적인 능력을 칭송합니다. 용사인 왕은 칼을 차고 영화와 위엄을 입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전하려고 병거에 오릅니다. 이 전쟁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전쟁입니다.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간 왕은 승리합니다. 화살로 원수의 염통을 뚫어버리고 만민을 복종케 합니다. 이렇게 왕은 군사적인 능력이 출중한 왕인 것입니다. 왕을 칭송하던 시인은 6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세와 위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통치자, 공평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왕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을 대신하는 통치자로 세운 존재가 이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릇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위엄을 위임받은 왕은 하나님처럼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왕의 동료들, 곧 열국의 왕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8절은 결혼식에 임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왕은 각종 향품의 향기로 가득한 옷을 입고
상아로 장식한 궁궐에서 악기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2절로 8절에서 신랑인 왕을 노래한 시인은 이제 신부인 왕후에 대해 말합니다. 9절로 15절이 신부인 왕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혼식에 여러 왕들의 딸들이 왕 주변에 있고 왕후가 될 신부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 곧 영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인은 이 왕후에게 10절, 11절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딸이여라고 하고 있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아들이나 딸이라고 호칭하는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인은 신부를 향해서 친근하게 딸이여라고 부르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왕후가 되는 신부는 새 나라의 일원으로서 과거 자기 나라의 삶의 방식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인 왕을 주인으로 여기며 복종과 존경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왕이 신부를 지극히 사랑해 줄 것입니다. 신부에게 권면의 말을 한 시인은 이어 왕후가 누릴 영광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왕과 결혼한 이 왕후에게 부유한 왕국인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며 부유한 자들이 왕후의 얼굴 보기를 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왕후는 이제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왕의 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왕의 딸은 왕과 결혼하는 신부인 왕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과 결혼하는 이 여인이 다른 나라의 공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주 곧 왕과 결혼하는 신부는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릴 여인으로서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신부는 왕에게 인도함을 받고 들러리를 서는 친구 처녀들은 신부의 뒤를 따릅니다. 이렇게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혼식 장면이 마쳐집니다. 마지막 부분인 16절, 17절은 새로운 가정을 이룬 왕과 왕후에 대한 시인의 축원입니다. 시인은 16절에서 왕의 아들들이 조상들을 계승하며 온 세계의 군왕들로 서기를 기원합니다. 왕권이 단절없이 지속되기를 원하며 또한 왕권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왕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되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한 영광과 찬송이 왕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이렇게 시인의 축원으로 끝나는데 이 시는 이스라엘 한 왕의 결혼식과 연관된 것이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의 왕과 신부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신부인 교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필적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아름다우시며 영화롭고 위엄이 있으십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요 십자가로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만민을 복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감정, 경외의 감정이 넘쳐나서 그분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다. 지난 시기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했고 그런 고백들이 찬송이 되어서 지금도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시를 쓰고 그분을 위한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시편 45편에서 묘사되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신부가 교회, 곧 예수 믿는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왕과 결혼하는 영광스러운 신부가 우리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이제 과거 우리가 속했던 나라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10절에 보면 시인은 신부를 향해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과거의 생활, 옛 관계, 세속적인 가치, 죄악의 습관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대신 이제 새 신부로서 구별된 신분과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경배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를 알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는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결혼은 재림의 날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게 됩니다.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날은 실로 복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영화를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약속되었고 나에게 보장된 결혼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도 재림의 날에 있을 그리스도와의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사모하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볼 것은 신랑인 왕과 신부인 왕후가 이루는 가정, 그 왕가가 영원토록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고 몰락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의 이름은 만세에 기억될 것이고 만민이 그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교회는 계속해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늘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공격과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분위기는 가득합니다. 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일들은 이미 머리가 밟혀 깨져버린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 펼쳐져가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구원의 복음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실 겁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그날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날 우리는 이 시편 45편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용맹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왕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왕의 신부가 교회인 우리임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존귀한 왕의 영광스러운 신부임을 알고 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혼인잔치가 있을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